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시작하여 왕위에 오르기까지 산전수전의 인생을 살아왔죠. 영웅에서 도망자로 또다시 영웅으로 그는 왕이 되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다윗이 경험한 개인적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은 주 찬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적들이 멸망해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채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기도 했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부르짖음에 선하게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총동원하여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운 그리고 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신 일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변호해 주셨고 의로운 판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 대상이 사람인지 나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알고 계셨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낙심과 좌절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경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경험한 은혜의 기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위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의롭게 인도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공경에 빠진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치는 잠시일 뿐입니다.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의인들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공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 심판자의 보좌에서 영원히 앉아 계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인류를 향한 심판과 동시에 위로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악인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의인에게는 매우 복된 기쁨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에 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란 그것이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현재 붙잡을 수 없는 실체이더라도 그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곤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통해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도 공의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